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먼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유다의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그것을 펼쳐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게 지면에서 분토같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부관참시라 그럽니다. 부관참시, 죽은 사람을 관에서 꺼내어서 다시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좋은 종말을 맞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부관참시를 하는데 누구 앞에서 부관참시를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던 하늘의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 아래에서 이렇게 부관참시를 하고 그들이 온전히 묻히지 못하게 분토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유다의 완고한 죄의 목록을 6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6가지 이 유다의 완고한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5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전혀 모르는 백성처럼 이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백성이, 그렇죠? 이 예루살렘 백성이, 또는 그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딸이, 내 백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다. 계속 자기 갈 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아.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세 번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가 다섯 번째 뭡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죄악은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이런 완고한 완악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서 이제 마음이 떠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죄악을 저지른 예루살렘 백성, 유다의 모습, 이 6가지 죄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죄들은 있지 않는지, 이런 완고함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13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농작물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농작물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물에 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15절 말씀에 보면 평강이 없어지고 고침을 받고자 하나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를 내며 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주민을 삼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뱀과 독사들을 통하여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농작물과 물과 평강이 없게 하고 칼로 인한 심판, 뱀과 독사로 인한 심판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완고하고 악독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다 땅에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처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심판을 불러오고 그 심판은 바로 이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지 않았다면,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죄와 우리 다 또 동일하게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 지옥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주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은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유다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했던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여러분 유다로부터 떠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얼마나 가슴 아픈 징후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가슴 아픈 대목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우리도 그들이 될 수 있고 이 예루살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근신하여서 깨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유다가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어요. 이 고통은 잠시 후에 닥칠 고통이지만 예레미야는 이 고통이 자기에게 이미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지금 보면 이 유다와 하나예요. 아직까지 예레미야는 유다를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유다를 버렸어요. 21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상하였도다.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셀은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붙들고 있고 유다를 붙들고 있지만, 그런데 시온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온을 떠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소망의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하여서 마음을 버리시고 심판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유다를 품고 유다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추수의 때가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유다의 이 정말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뻔뻔하고, 보시면 정말 이 전쟁터로 향하여서 달리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죄를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말과 같이 달려가는 유다의 모습, 이 고집스러운 모습.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불나방이 여러분 불을 보고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 예레미야서 비유를 보면 전쟁터로 향하여서 달리는 말과 같다. 참 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붙들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